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 모두 안 주시고 그냥 너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면, 다른 거 하나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레위 지파에게 너희는 성전의 일을 돕는데 먹는 것은 제사에 쓰인 물건,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고 너희는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야말로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 거기서 얻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잘 계획하고 그리고 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벌면 얼마를 저축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슨 자금을 만들고 요만큼씩 저축해서 뭐 우리 누구 장가 갈 때 쓰고 시집 갈 때 쓰고 이거는 뭐 여행 갈 때 쓰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면 왠지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죠. 흡족하죠. 만족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자꾸 빵꾸가 나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굳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부메랑이 되어서 염려가 쑥 들어와요. 사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가질 수도 없고, 그들이 적게 노력한다고 해서 적게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과 분깃으로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분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에게 보이는 너의 기업과 분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레위기의 직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었은즉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 선물은 뭔 대가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셨어요. 아멘.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얻을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늘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 엎드리면 내 필요가 먼저 생각나서 그 필요를 구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주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8절, 우리가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지선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야 할 것들에 다 누구의 캐릭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캐릭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의 장자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우리에게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본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뭔가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우리 집이 더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렇죠? 이게 재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는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자의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예수님 자신이 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게 작은 능력만 있어도,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뭐만 있어도 그 능력을 활용해서 어때요? 내가 필요한 그 물질을 끌어모으는데 열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 자체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실 때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고난의 그 사역을 하시면서 고통하신 모습은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분명한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고통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분깃되시는, 그 기업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기업이 그리고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더 갖기 원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 부메랑처럼 염려 근심이 찾아들어서 나를 다시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갈 수 없는 그 천국문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분깃이 된다는 것은 그 천국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예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가치, 당장 보여지는, 잘 되어지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분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언제나 내 건강, 내 가정, 내 물질 회복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 주실 때 그들에게 당장 눈에 잡히는 것은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덩어리를 다 받아갖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기업을 다 받아서 들어가요. 그러나 레위 지파와 아론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쩌면 눈앞에 내가 노력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은 어쩌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다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의 시선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막이 머무르면 그 머무르는 곳에 시선이 머물고, 장막이 옮겨지면 또 옮겨지는 대로 시선이 따라가고, 오직 그들의 모든 초점은 그 장막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의,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주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일생을 이렇게 다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어떻게 살아라라는 유언식으로 오남매에게 다 써가지고 줬어요. 그걸 하면서 그 엄청난 앨범들을 다 꺼내 갖고 다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짜집게 해 갖고 막 사진을 오려서 붙여가면서 줘가지고, 우리 엄마가 앨범 다 절단 내놨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그냥 안 봤어요. 그리고 놔뒀는데 지난주였나요?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의 그 5살 때부터 만주로 왜 갔나 했더니, 왜 만주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1000세대를 만주로 옮겼대요. 옮긴 이유가 뭐냐면 중국을 정벌 하려고 군대들을 파견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넓은 데 헬기로 씨앗을 뿌리고 그 곡식이 나면 그걸 베서 군인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잡아갖고 1000세대를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일 시키려고. 그래서 5살에 우리 할머니가 등에 업혀서 우리 아버지가 만주로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다 고비 그 올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만주에서 올 때도 중공군한테 잡혀가지고 일본을 돕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짱꼴라 호 뭐 어떻게 중국어로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 중국인들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배웠대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배우게. 그래서 막 총을 들이대는데 그 노래를 막 불렀대요. 그랬더니 총을 못 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보내줘서 우리 아버지랑 가족들은 살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백마고지에서 우리 아버지 내장도 다 잘려나가고 지금도 파편이 온몸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프지도 않으시대요. 찍으면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힘이 쫙 빠지면서 피가 막 이렇게 흐르면서 다리에 휘잉 하고 지나가고 뭔가 휘잉 일로 막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쓰러졌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적막하니 아무 소리도 없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복음 전하고 찬양하는 게 삶의 목적이 그렇게 여기고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위생병 불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위생병이 나타나서 들것에 실었는데 어떻게 있었는지 앰뷸런스가 있었고, 그래서 군인병원으로 가서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으면서도 계속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고백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린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보호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나왔을 때도
한 달인가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런 저거를 딱 한 달 주고 끊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이, 뭐 조교한 것도 없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그게 두렵지 않았대요. 그래, 왜 안 두려웠냐고. 우리 있어서? 내가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5 자녀 있어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자녀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 떨어지고 원어 대상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백마고지에서 그렇게 돼서 그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안 아프다고.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하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까지 가갖고 그 모란 훈장인지 뭔지까지 받아갖고 요런 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무슨 훈장 이렇게. 근데 그때 그 대통령이 밥그릇을 줬어요. 그 이렇게 다 새겨갖고 수저 세트랑 이렇게. 그게 제가 쓰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절 주셔서.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라고 목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갖고 어제 이제 제 동기가 당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거기 갔다가 당진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집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얼굴 보고 가야겠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고, 그랬더니 남 목사님은 이렇게 돼갖고 언제 은퇴하시고, 그래가면서 다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다 지켜주신다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 제가 그 목사안수 거기에서 막 엄청 많이 먹고 왔거든요. 횟집에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배불러서 안 먹겠다 그러는데 굳이 밥을 사주시겠대요. 저녁을 먹고 가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생선구이집으로 가갖고 밥을 먹고 제가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래요. 당신이 막 빌즈를 주머니에다 막 넣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더니 계산을 하셔요. 그래 엘베에서 제가 탁 타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면서 아유, 내가 사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저기 오히려 얻어먹었다고, 내가 사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나 부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니까 나 부자라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쓴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고 사니까 이렇게 복되게 사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저거 한 건 우리 아버지가 백수를 바라본다는 거. 지금 94세인데요 6년만 살면 100살이래요 그래가면서 어느 목사님이 102살인데 TV에 나와서 이렇게 막 하는데 참 잘하시더래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100살은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가치가, 내 필요한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면
나는 정말 그것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기업 대신보다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은요, 앞서간 선배들, 앞서 살아간 인생 그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다 지나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 지나가요. 다 똑같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 말씀처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기업을 물질에 두고 또는 자녀에 두고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데도 나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와주셔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는 게 내게 감사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